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되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사를 변화시키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제 만사를 변화시키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지난날 야곱은 어떻게 살았으며 결과는 무엇인가? 야곱은 늘 열등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왜 내가 둘째가 돼서 형처럼 장자권을 갖지 못했을까?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경쟁 속에서 깊은 열등감의 쓴 뿌리를 가지고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실제적으로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임종시에나 주는 장자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야곱은 형이 사냥을 하러 간 틈을 노려 형 에서처럼 꾸미고 연로에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차지했어요. 이것이 야곱의 가정생활의 모습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창세기 27장 41절 보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죽여야겠다. 내 장자권을 뺏어갔는데, 내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서 20년을 삽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가니까 야곱 자기보다도 사기 수단이 10배나 더 되는 외삼촌에게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10번이나 사기를 당합니다. 야곱의 마음은 멍들 대로 멍들었고 분노와 눈물을 머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지난날 사회생활이에요. 결국은 외삼촌 댁에서 비상의 수단을 써서 거부를 이루어 야밤 도주하다 결국 외삼촌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과 단판을 지어 서로 만나지 않기로, 이 경계선을 넘지 않기로 약속하고 외삼촌하고 앙숙이 돼버렸어요. 20년 전에는 가정에서 형과 앙숙이 돼가지고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이제 20년 동안 외삼촌 댁에서 외삼촌하고 앙숙이 돼가지고 야곱은 완전히 오갈 데가 없는 겁니다. 야곱은 죽으나사나 형이 있는 곳으로 고향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런데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창세기 42장 6절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 에서가 군인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동생 야곱에게 2번이나 속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에서는 이번에는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다 죽게 된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 헛산 거예요. 헛고생한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결산이 한순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평생 내가 살았는데 평생 모아놨는데 이제는 살만한데 어떤 사고에 의해서 혹은 어떤 질병에 의해서 혹은 어떤 문제로 혹은 회사에 위기가 생겨서 부도나가지고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야곱처럼 평생 내가 노력하고 고생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온 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죽게 된 거예요.
완전히 형 에서 400명 군인들 뭐 들이닥치면 다 죽는 거죠. 그간 쌓아놓은 우양 다 뺏기는 거죠. 그런데 죽게 된 야곱이 어떻게 살게 되었으며 결과는 무엇인가요? 이제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는 형이 죽이려고 하지, 뒤에는 외삼촌이 죽이려고 하지.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이 죽을 자리에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근심 걱정 자리에서 야곱이 선택한 것은 한 가지예요. 그거는 바로 기도의 자리로 옮긴 겁니다. 옮겼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승부를 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야곱은 기도한 겁니다. 왜 날이 새도록 밤새워 기도했을까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사실 야곱이 전에 기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에는 기도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루어온 나와 우리 가정이 한순간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야곱의 야복강 기도는 오직 기도 카드, 기도가 전부예요. 우리들은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왜 사람은, 믿는 사람은 꼭 죽게 되면 기도하냔 말이에요. 평안할 때 기도하면 안 될까요? 건강할 때 기도하면 안 될까요? 뭔가 잘 될 때 기도하면 안 될까요? 평소에 기도하면 안 될까요? 당장 죽게 되니까, 큰일 났으니까 야곱은 야복강으로 기도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 땅의 인생을 그럭저럭 살아야만 될까요? 왜 변화없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 기도를 하나의 인생살이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그저 기도를 한 방법으로 하면 평소에는 우리들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지만은,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야복강이, 요단강이,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홍해가, 그리고 여리고성 같은 것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질 때에 우린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 우리에게는 기도가 언제나 여러분들 100% 내 인생길을, 우리 가정을 그 어떤 것이라도 전부 다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붙잡아주고 변화해 시켜주는, 만사가 변화시키는 비결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상처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끊임없이 요구하잖아. 한 번 잘해주면 두 번 잘해주기 바라. 환경이 우리를 따라오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 기도를 신앙의 액세서리로 여기지 마시고, 언제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100% 마스터 키 명심하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전부 다 승리하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재주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복강으로 간 야곱, 기도가 전부인 야곱, 몇 시간 지납니다. 야곱이 완전히 변화가 돼 갑니다.
24절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이 오신다고요.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야곱은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 자리 들어가면 다 살아납니다. 비록 지난날 내가 잘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매한 길목에 접어들은 야곱이지만은 기도 하나 붙잡고 가니 이제 살 길이 열린 거예요. 만사가 변화가 되는 기회가 야곱에게 임한 겁니다. 원하는 대로 되는 기회가 야곱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야곱의 기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기도는 무엇보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변화되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변화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어요? 고달픈 야곱 인생이 우리 하나님이 네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기서 12지파가 나온 겁니다. 축복의 이스라엘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의 평소 기도는요, 그 문제만 해결돼요. 그러나 축복은 무한한 것입니다. 축복은 내 인생 자체가 축복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수를 믿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걸 기도해가지고 한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복강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를 자기 인생의 전부 해결의 열쇠로 믿고 기도하면 전부 응답될 줄로 믿고 언제나 무슨 일이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계속 기도로 나가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이 되냐? 오늘 야곱처럼 축복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기도해서 문제 앞에서 하나하나 그것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축복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주로 굴곡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만사 형통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환경에 얽매이고 좌지우지되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고 환경으로 자유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귀로만 들었고 습관적이었던 막연한 신앙, 필요할 때나 찾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지는 체험의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요. 야곱 자신이 변화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변화가 된 겁니다.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 군인을 거느리고 온 형 에서는 야곱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33장 4절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달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누가 울었습니까? 에서가 울었다고요. 분노가 변해서 동생 야곱을 보니까 너무너무 측은한 거. 내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먼 외산촌 댁에 가서 20년간 고생하고 온 야곱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인데 측은한 마음으로 야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남편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가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에서의 형 마음이 부끄러운 마음이 된 거예요. 아니, 동생을 내가 형이 돼가지고 죽이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온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온 가족, 지난밤에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 12남매로 보면 큰아버지 네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온다 하는데 부인이 4명입니다. 이 16명이 지난밤에 내일 아침 되면 큰아버지에 의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얼마나 불안과 공포 가운데 이 밤을 지냈을까요? 그런데 대낮에 아침이 되자 큰아버지 에서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끌어안고 엉엉 울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400명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에 평화가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자녀를 파괴하고 우리 신앙을 파괴하고 우리 행복을 파괴하고 우리 축복을 파괴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마도 떠나간다고요. 다 떠나간 거예요. 말로 자녀가 변화되나요? 말로 남편이 변화되나요? 말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근데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사실 또 형 에서가 동생 야곱 가족을 다 죽인다고 그래서 그 에서가 뭐 평생 마음이 뭐 평안하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기도하니까 형의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동생을 안고 울고 있는 에서 형, 얼마나 그 마음에 뿌듯했을까요? 떳떳했을까요? 얼마나 평생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는 동생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형 노릇했다,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있었을까요? 형도 살렸다고요. 야곱의 야복강 기도는 자신은 물론 뿐만 아니라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린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환경까지도 기도는 변화시키는 겁니다. 죽음의 환경이 변해서 사는 환경으로 바뀐 겁니다. 다 빼앗길 환경이 무탈한 환경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피비린내 나는 이 죽음의 현장이 눈물의 현장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분노와 미움과 저주로 얼룩진 환경이 사랑과 애정과 용서의 환경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복강의 이 한밤이 세상을 완전히 다 변화시켜버린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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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야곱의 인생과 가문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야곱이 한 일이라고는 밤새 부르짖은 것뿐인데 세상은 다 변화됐어요. 오늘 우리 21세기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 여러분 만사가 변화되는 비결, 변화시키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두 글자,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서아프리카의 그 어느 조그만 부족인데 이 부족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부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들에게는 조그만 예배당이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랬는지 요 조그만 예배당도 있지만은 우리가 좀 더 기도하기 원한다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 그 밀림지대 아니겠습니까? 저 한참 가다 보면
그 조용한 곳에 기도 방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뭐 기도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거기 가서 계속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밀림 길이 어떻게 됐냐? 오솔길이 생긴 거예요. 근데 뭐 사람들이 뭐 교인들이 늘 기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기도가 중단되니까 뭐 금방이잖아요. 잡초가 막 우거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은 뭐냐? 그 기도의 길이 오솔길이 되어서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기도할 때는 여기에 부족 마을이 다 평안한 거예요. 가정마다 다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길이 잡초가 나면 이게 마을이 복잡해지고 싸우고 뭐 가정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서로 이웃들 간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얼굴이 우울하고 한숨 쉬고 그러면 이 마을에 이런 말들이 이들 마을에서 생겨났습니다. 형제여,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군요. 당신 마음에 기도를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당신 마음 속에 잡초의 길이 생긴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서 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잡초가 우거지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우거지면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길이 잡초가 우거지게 되면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신앙의 길, 내 인생의 길, 내 삶의 길이 보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사람이 기도가 부족하면 방황하는 겁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왜요? 길이 안 보이니까. 불안한 겁니다. 확신이 없는 겁니다. 길이 오솔길이 똑바로 나 있는데 뭐가 불안하냐고요? 뭐가 근심되냐고요? 뭐가 걱정되냐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로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도의 오솔길이 아름답게 평강의 오솔길이 은혜의 오솔길이 응답의 오솔길이 치유의 오솔길이 축복의 오솔길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없으므로 기도가 부족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잡초의 길로 만들어졌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가정이 응답과 축복의 오솔길이 완연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인에게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길이에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2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의 선포가 돼야 돼.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게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나는 결단코 하나님 기도를 놓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밖에는 없단 얘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승리하고 치료받고 만사가 변화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심령 속에 기도를 통해서 축복과 형통의 대로가 쫙 펼쳐지는 신나는 인생길, 믿음의 행복한 전진이 2021년도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